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우리가 오늘 이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말고 그 다음 범위가 70인, 그리고 또 그 다음이 150명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70인들은 적어도 12제자 같이 주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아니고, 이 제자들은 훈련을 받고 또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이 부르시면 가서 또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도 나가고, 또 전도 마치면 또 돌아가서 생업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70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전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슬기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21절의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숨겨요?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감추셨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지만 그 전도의 열매는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자기가 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 있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산삼을 캐러 다니신 그 장로님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저 양구에 근무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그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산삼을 캐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서 그 높은 산들을 혼자 쌀을 한 말씩 메고 다니면서 밥해 먹어가면서 산삼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그 10만이들은 대부분 예수 안 믿습니다. 10만이들은
예수 안 믿고 고사 지냅니다. 그 산에 가서도 막 촛불을 켜놓고 고사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산삼을 캐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이 뭐냐면 산삼은 영물이라 그냥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앞에 발 옆에 두고도 안 보인대요. 희한하죠? 귀신에 홀리는 것처럼 안 보인대요. 이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인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다 가면은 벌써 신만이들이 와가지고 움막을 짓고, 그리고는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다 밟고 지나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움막을 철거하고 들고 갔는데 자기들이 밟고 다녔던 그 풀들이 다 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산삼들이 쫙 이렇게 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뭘 산삼을 캐? 예수쟁이는 못 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사 안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는 기도만 하지만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해주셔서 산삼을 캐게 해달라. 이분이요, 양봉을 또 같이 해요. 양봉을 하는데 전 까무러쳐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벌통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납작한데 한 10cm, 한 15cm 정도 벌통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벌통이 커요. 한 3개를 이렇게, 벌통 3개. 그러니까 그 벌이 붙는 게 이렇게 세워서 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양봉장에 신방을 갔어요. 대암산 밑에 갔죠. 갔더니 거기서 양봉을 하시는데 물었어요. 보니까 이분이 묻는 거예요, 저한테. 이 한 통에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벌이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0마리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통에 10만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10만 마리.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한 마리 1,000원, 2,000원. 벌이 한 마리에, 꿀벌 한 마리가 1,000원, 2,000원, 막 3,000원까지 간 날도 있을 때. 그런데 그런 벌통을 거의 뭐 한 몇백 통을 이분은 한 100통 넘게 하셔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서 그 벌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벌통에 조금 남고 다 날아가 가지고 몇 억을 빚을 졌냐? 3억을 빚을 졌대요. 3억을. 그냥 하루아침에 3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또 갚아주시는데, 신만이들이 다 밟고 지나갔는데 그 풀들이 막 넘어져 있는 그 옆에 산삼들이 막 쭉쭉 올라와 있는 산삼들을, 그것도 막 100년, 150년 된 산삼들을 캐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빚을 그 몇 년 사이에 다 갚았다네요. 이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놀래주세요. 150년.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그것도 보인다니까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믿게 하신 것이, 그게 너무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기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도 자녀들이 원하는 삶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원하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을 원합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날마다 불행하게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정말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해서 주님 다스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고. 자,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삶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의 생활을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고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아가고 그거 깨닫고 철들면 벌써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되거나 돌아가셨거나 참 안타까운 일이 그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그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생활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교회 와서도 또 믿음 생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 그저 세상의 것들을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뭐 세상의 것을 더 성취한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기쁨,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는데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인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은 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 뭐 울고 웃고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보았어요.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작고 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크고 영원한 복을 깨달았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고 또 배고파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매를 맞아도 기쁘고, 뭐 좀 하나가 실패해서, 세상의 일에 실패해서 좀 손해를 봤어도 기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좀 비아냥대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바로 그런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은 내 뜻으로, 그저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동리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쫓아나가고 또 병든 자도 막 고쳐지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또 뱀과 전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70인이 누구예요?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12제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사람과 같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요즘에는 6주인가 하여튼 6, 7주 받습니다. 그러면 6, 7주 동안은 훈련소에 들어가서 집에도 못 가고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훈련소에 입소한 그러한 제자들과 같아요. 그런데 70인의 이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정을 갖추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쫓아가서 주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시면 그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집에 가서 또 현장의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70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게 전도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고할 때에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귀신이 막 온전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온전해지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 기쁩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옆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경험하신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같이 한 방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또 눈안수를 한다는 분이에요. 눈안수를.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셨는데 이분은 이 마귀를 막 쥐어 짜더라고요. 사람을 눕혀놓고 배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막 배를 짓누르고, 나중에는 눈을 갖다가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막 눈이 빠지라고 누르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환자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막 같이 옆에 찬송하고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이제 은사가 좀 있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막 하면서 아직도 아주 배에 있다고, 그러면서 막 배를 막 쥐어짜면서 이제 가슴 쪽에 왔다고, 배를 막 또 쥐어짜고, 이제 눈까지 왔다고, 눈을 막 또 막 휘어파고, 근데 막 우린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나중에는 잠잠해지긴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또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그런 축사의 그 사역을 한번 하고, 수련회를 그때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에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 은사 받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2사람을 또 앞에, 청년을 또 데려다 놨더라고요. 2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다가 찬송을 하고 막 하니까 애들이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강단으로 올려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눈안수. 아니 멀쩡한 청년도 그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안수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구린내 나는 거 보라고, 냄새 나갔다고. 그러더니 진짜 얌전하게 앉아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눈안수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나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귀신이 쫓아나갈 때 정말 기쁘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는 막 그렇게 부산을 떨고 집중을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고개를 돌리고 막 이러던 사람이 그래도 그래 축사 한번 하고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얌전하게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그거 기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걸로, 그런 정도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기뻐해야 될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이 지났고 50년이 지났고 60년이 지났고, 그래서 그 감정이, 그 감동이 다 사라지고 그냥 오늘도 그냥 이 삶에 허덕허덕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근본적인 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것을 정말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작은 일, 큰 일, 뭐 이런 일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이것이 엄청나게 큰 구원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면 정말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출세 못해도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생활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의 생활을 원하세요.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2절의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것은 이 뚜껑을 열어서, 이 뚜껑이 있잖아요. 이 안에 뭐 파란 물이 들었는지 맥주가 들었는지 물이 들었는지 뚜껑이 닫혀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물이구나. 아, 이게 포도주구나. 아, 이것이 포도주도 아닌 것이 물도 아닌 것이 이건 뭘까? 이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자,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소원하고 그 영혼이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소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 그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반찬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이렇게 싸주는 도시락 반찬 먹을 때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정성 들여 어머니가 차려주었는데 감사함으로 먹지 않고 아유 안 먹어 그런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어머니가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뚜껑을 열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배운 것도 많고 뭐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숨기셔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믿게 되어서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금 70인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줄 때에,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물론 이때는 십자가 지신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감사치 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주님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누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참 복의 생활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복의 생활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망하기를 왜 원하겠어요?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 복된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참 복이 무엇인가?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70인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70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데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게 누구냐?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요. 해병대 훈련받는 그 병사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딱 갖다 대고 인터뷰를 하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안 왔을 겁니다. 또 그래. 아무나 할 수 있는 해병이라면 저는 해병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무나 해병이 못 되는 그 해병, 내가 해병이 됐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나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지 못해요. 누구를? 예수를 구주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아요. 자, 여기 70인의 제자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지금 그들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메시아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너희는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보는 이것은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 즉 메시아를 보고자 하여서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 즉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의 가르침과 말씀 그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그 복음을 듣고자 했지만 못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70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참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고 그게 참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이 참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제가요 놀란 집안 하나 있어요. 놀란 집안. 지금도 계세요. 그분은 전에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그 문상을 갔어요. 모친이 돌아가셔서. 근데 모친이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몇 명이냐? 10명이에요. 10명. 자녀가 10명인데 후손이 몇 명이냐? 100명이 좀 넘더라고요. 저 광주의 조선대학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화환이 쫙 와 있는데 보니까 법조계에도 있고 그러니까 증손주가 법조인이에요.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법조인이고 경찰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의사가 막 3명인가 되더라고요. 이야, 그 집사님은 그냥 평범하신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권사님의 모친인데 남자는 집사님이고 이야, 자손이 10명 아들 딸 10명을 낳았는데 많이 나니까 인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낳게 하세요. 이왕이면 자녀들 둘보다는 셋 나면 또 한 명이 또 인물이 날 수 있잖아요. 셋보다는 넷 나면 인물이 또 날 수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20명을 낳았어요. 20명을 낳았는데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 3사람을 낳았어요. 인물이 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막내예요. 막내. 그 위에 쭉 자녀들이 많은데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다 읽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전기를 읽었더니 45세 벌써 아들이 벌써 장가 가지고 아들도 지금 자녀를 낳고 있는데 이 막내가 박정희 대통령 막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며느리도 자녀를 낳고 시어머니도 같이 낳으면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 아들을 떼기 위해서 막 간장도 먹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별 했는데 안 떨어졌대요.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너뚱이 낳았다고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지금 너뚱이 주식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또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여 우리 집에도 하나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좀 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 아들들이 너뚱이 날라면 낳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을 받으라 이제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서 막 자손이 번창하고 잘되고 다 해도 예수님이 참복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참복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만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는 예수님이 있는 이 70명의 제자들이 그 이전에 많은 선자들과 임금들이 그렇게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못 보고 떠났지만 너희들이 복되다. 참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참복이라는 것. 세상에서 뺏어갈 수 없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늘 이 참복을 누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